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 마지막 1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10장과 11장, 12장 전체가 이제 한꺼번에 그래 주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끝날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큰 환란의 때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 환란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은 바로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과 책들이 펴 있다 그랬는데 이 책은 바로 생명책이고 책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마지막 환란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부활이 이루어지면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게 될 때에 이 자는 자들이 다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런 결론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영원한 멸망,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쉽지는 않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 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하는 얘기.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정도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이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표현하는 방법, 이것이 어떤 3년 반, 전 3년 반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년 6개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언제인가는 또 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만큼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 그렇게 하면서
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야 끝이 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끝나는 고난이라,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 고난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이런 환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다니엘에게 이 부탁하는 것 두 번을 반복을 하는데,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봉함하라는 그 단어 자체는 밀봉하고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이 도장을 찍고 밀봉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존하고. 그래서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씀이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지식이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요즘 시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하는 시대를 보면 뭔가 인공지능 AI에다가 그냥 뭐 질문만 넣으면 바로 대답이 나올 정도로 지식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세상의 이 논리들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부탁한 것이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9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간수해라. 이 말씀에 다른 것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더할 것이고, 말씀에서 뭔가를 빼버리면 이 말씀에 주는 복에서 그 사람도 빠질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제 약속하는 것은 1절에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무리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미가엘이 천사장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미가엘이 마귀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환난받는 성도들을 호위하신다는 것, 지켜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 환난의 때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 뭐냐? 1290일, 우리 성경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이제 정탐을 했는데 벌 줄 때는 하나님은 40년을 벌을 줍니다. 이처럼 이제 이 1290일도 1290년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1290일은 이 로마의 그 교황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마지막에 1798년에 교황이 이제 그 나폴레옹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까지, 교황권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때까지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교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1290일을 어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늘 해야 될 일들이 없어진다는 얘기. 바로 그런 얘기가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도전을 받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1290일 그날이 그 권세가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래서 이 날수가 어떤 날인가? 주님 마지막 오실 그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기다린다는 것, 끝날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 마지막 절에도 보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환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글 예언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는 일, 진리를 지켜내는 일, 이 진리 속에 뭔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이런 거 빼먹고 다른 것 내 생각을 더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생활들, 1260일이든지 1290일이든지 1335일까지든지 하여튼 이 날짜가 언제인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다리는 생활들,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을 빼앗기지 않고 잘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 헬라와 로마 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모든 세계 역사를 다 이 환상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었다는 것. 이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간수하고 봉함하라. 잘 지켜라.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사명이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 역사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을 또 만드시기도 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저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의 몫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잘 또 지켜내가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참음으로 기다려 나가는 소망의 생활을 제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면서 말씀의 한 부분도 소홀히 하거나 내 생각을 말씀에 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후회하고 계심을 알고 마지막 때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마지막까지 잘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고 내 몫을 잘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